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다같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희들 미국에 살면서 미국 각지에 비즈니스 출입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유럽이 가까우니까 유럽으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마다 호텔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호텔에 키를 받고 여러분이 방문 앞에 다다르면 방 입구에 뭔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표시입니다. Do not disturb. disturb, 무엇을 방해하다, 휴식을 깨뜨리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이 표시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 방에 지금 쉬고 있으니 나의 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보통 우리 한인들은 어디에 여행을 가더라도 호텔에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식사 잡수시고 그리고 준비된 스케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구경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호텔 어디 지역 가면 거의 며칠을 심지어는 일주일씩 머물면서 구경도 하지만 그냥 호텔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호텔에서 그날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깜빡해서 이 Do not disturb라는 이 팻말을 걸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이 방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호텔 방을 청소하는 직원이 키를 가지고 방문을 열고 청소하러 들어올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방 안에 있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불편하고 청소하러 들어온 사람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휴식이 깨어지고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이제 살필 텐데 거기 보면 이 disturb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바벨론으로부터 동방박사들,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다. 어디 계시냐? 오늘날 이 땅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났다. 여러분 굿뉴스죠. 굿뉴스. 그런데 이 굿뉴스 앞에 헤로드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 굿뉴스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disturbed, 그들의 마음에 큰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연못에 돌을 던져서 파문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이 소식이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굿뉴스인데 헤로드 왕에게는 이것이 배드 뉴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 굿뉴스 앞에 헤로드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불편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헤로드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헤로드 왕과 그의 자녀들, 자손들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야, 정말 끔찍하구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저주받는 삶을 사는 가문이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졌는데 그 3대에 걸쳐서 얼마나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들을 그 자녀 손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헤로드 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헤로드 왕, 여러분, 그 당시 헤롯이 발행한 동전에 놓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긴 인물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가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혈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닌 에돔 혈통, 그 뿌리를 따지면 물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거기로부터 갈라진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지만 완전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돔 혈통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로마 제국의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는 이 유대인의 왕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총각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광지처와 자식이 있었는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권세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 땅과 그 주변에 힘 있는 권세자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5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이 권력욕에 불탔냐면 혹여 이 자신의 왕권을 노릴까 싶어서 의심이 되는 장모와 아내를 영모죄로 걸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아닙니까? 그 아들도 혹여 이 녀석이 나를 먼저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여버리고 왕권을 차지할까 싶어갖고 그 장자마저도 죽여버린 권력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아들 때, 그의 손자 때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또 저주를 받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 왕위를 유지하고 또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모와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장자마저도 죽일 정도로 이 권력을 움켜잡기를 원했던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이 뉴스는 굿뉴스가 아니라 밴뉴스였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택한 방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면 뒤따라가서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천사가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셈을 알려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순종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꿈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아기를 안고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 땅으로 가서 피해라. 곧 이어서 피해 광풍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시로 보따리 딱 들고 정말 밤중에 아기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신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무 소식이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속은 줄 알고서 헤롯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시비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가 의심했습니다. 베들레헴뿐 아니다, 혹시라도 그 바깥일 수 있다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을 다 선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지 100일 미만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아이의 싹을 자르기 위하여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의 인구를 비교해서 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이 베들레헴의 도시 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해도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일 것이다. 그러면 1000명에서 2000명 그 정도 인구에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비율로 따져보니까 20명에서 40명 정도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에서 2000명 사는 그 작은 동네, 그 동네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 20명에서 40명이 일순간에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학살이죠. 만일에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아들이 이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지역에 피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남의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짓밟아 버리면서도 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것이 헤롯의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이런 만행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왕권에 대한 탐욕입니다. 집착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찾은 왕권인데 이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반대되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해버립니다. 자신의 왕권에 방해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몰랐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헤롯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헤롯은 두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왕권은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청지기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 힘으로 쟁취했어, 그러니 누구에도 줄 수 없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 내 것을 그 누구에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헤로드 왕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기 당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을, 그러한 돈들을 그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어마어마한 금은 동, 그 다음에 금속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계속해서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다윗도 항상 이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 모든 이 재물들, 모든 명예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께서 나의 손에 잠시 맡기신 것임을 그가 순간적으로 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착각했을 때 어떤 사고를 치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랍니다. 자신의 부하장수, 지금 전쟁터에 나 있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예쁘다가 해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못된 짓 하고 덜컥 아기가 생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우직한 우리아가 그런 여러 가지를 물리치고 아내와 합방하지 않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쟁터로 돌아보내고 가장 공격이 심한 곳에 박아두었다가 죽임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그때로부터 12장부터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 다윗의 가정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정말 다윗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치욕과 아픔들, 자식들끼리 서로 간에 못된 짓 하고 그 때문에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도전하는 정말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한순간에 그가 망각해서 이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왔고 나는 이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나라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망각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다 통과한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주께서 잠시 맡겨주셔서 이 권세를 맡았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가진 이 부귀 영화는 잠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얘야 돌려다오 하면 예, 하나님 것 잘 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헤롯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년에 온전히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주님 것이고 주님이 잠시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렇게 움켜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 것 찾으러 왔다, 내놓아라 하면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가하고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 없어 고집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둘째로 헤롯 왕이 착각하고 망각한 것, 자신의 부귀와 권력은 바람 같은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번 잡았으니까 영원토록 내가 누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그 한자 성어를 인용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권력 대단한 것 같지만 10년 가는 권력 없습니다. 화무 11홍,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롯은 한 번 잡은 권력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잡은 권력을 자기가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모든 화근의 근원까지 다 잘라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이 권력 최소한 앞으로 몇십 년간은 내가 누릴 수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신 없으면 이런 못된 짓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헤롯이 죽은 후에 After Herod died.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죽은 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BC 4년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BC 4년에 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어떤 일이 났죠? 예수님이 나신 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BC와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나신 것으로부터 BC와 AD가 나눠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을 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역사상 문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해는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것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고 얼마 후에 바로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 BC 4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헤롯이 언제 죽었다고요?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못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영원히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해에 주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피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서 그거 한 번 누리지 못하고 가버린 것이에요.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느냐?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못된 짓을 해갖고 모든 것을 끌어모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어리석은 자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살지 않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죠. 얼마나 추수가 잘 되었는지, 풍년이 들어갔고 기존에 있는 창고에는 담을 데가 없었고 새로운 창고를 몇 개나 더 짓습니다. 꽉꽉 채우고 나서 그 풍성한 결실들,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며 야, 이거 언제 다 쓰지? 영원히 한번 누려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혹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헤롯의 허망한 탐욕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당장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치 않는 것을 상대적인 가치로 내려놓고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이 땅의 것이고 상대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겨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 붙들려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허망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헤로드 왕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쏟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혹여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부끄럼 없이 언제나 내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오라시면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정말 서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베풀며, 이게 후회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 살도록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과연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헤롯을 보십시오.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확신했던 그의 죽고 말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후회 없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아멘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헤롯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쫓아냈다 싶으면 그 녀석이 또 들어와서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탐욕 그거 나눠주면 안 돼, 움켜잡아야 돼, 영원히 너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 헤롯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치고, 날마다 나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준비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